할렐루야. 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상 기온 탓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포근했는데 예년보다, 근데 갑자기 이와 같이 북쪽에 있는 한파가 내려와서 몹시 추워졌는데 동파를 비롯해서 아무쪼록 건강 유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내용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12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학교에 다닐 때 여름방학이 겨울방학보다 좀 길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우면은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부채질을 한다든지 그늘에 가서 쉰다든지 아이들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름방은 좀 길지만 겨울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어떻게 창문을 꽁꽁 걸어 잠궈도 그렇고 몹시 춥기 때문에 결국은 땔감이 중요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텐데 광송 따러 다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광소를 따가지고 겨울 준비를 했겠죠. 옛날에 번개탄이라고 해가지고 자그마한 조개탄, 그와 같은 것들이죠. 이 조개탄을 가지고서 난로 피고 이 뼈치가라고 그러나요? 이래서 난로를 피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군대에서도 이 연탄을 그런 어떤 조개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재로 되어 있는 거, 그걸로 이겨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폐책가를 떼우고 그랬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래도 이 겨울철이 되면은 난방기구도 그때는 마땅치 않았지만은 이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은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돈이 덜 드니까 이와 같이 겨울방학을 좀 길게 하고 여름을 짧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되니까 불이에도 지필 수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사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종종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데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데, 그런 아시는 것처럼 북반구 쪽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우 추운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별히 갑자기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월삭을 예배 드리면서 가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겨울 역시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과 같은 사계절 중에서 겨울과 같은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있는데 아마 고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고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좀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누구나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든지 다 고난의 시기를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향으로 가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한마디로 귀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귀환하는 장면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야곱이 외삼촌에 살면서도 집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사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고향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삼촌 라반 집에서 얽매여 있음도 있지만은 자신을 미워했던 형 예수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가 받아야 될 할아버지의 축복,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 이삭이 참 여기서가 가로챘단 말이죠. 이 장자끈을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빼앗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빌미로 해서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까지 다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미움, 즉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그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란 땅으로 가게 될 때 야곱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이 되었을까라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분 중에 야곱의 그때 나이 아마 많이 유추하지 못했을 텐데 그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이 결력이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 나이가 77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77세가 될 때까지 야곱은 총각으로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이에 적지 않은 나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77세 정도면 절반 정도 인생을 산 것이죠. 약 한 70여 년 동안 더 살았으니까. 아무튼 147세 세상을 떠났는데 그 77세 때 지금 삼촌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나이로 보면 한참 때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중간 때니까 항상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심도 있고 아마 그럴 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삼촌집으로 가다가 노숙하게 되고, 노숙하다가 꿈을 꾸게 되고, 돌베개 하우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삼촌집에 귀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촌집에 귀가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긴 겨울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 야곱이 삼촌 만나가지고 자세히 자신이 어떻게 삼촌집에서 20년간을 지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레와와 라헬 두 이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을 위해서 야곱이 아내로 맞이하다는데 14년 동안 머슴살이 합니다. 사실 그 딸 하나에 7년씩, 그게 참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빈털터리가 되어서 사실 삼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이죠. 14년 동안 많은 재산을 불렸단 말이죠. 그 14년 동안 머슴살이 종살이 했는데 자식은 가진 게 없어요. 물론 자식들은 몇 명 있었지만 아내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그 삼촌과 다시 연장 계약을 하게 되죠. 6년 동안 이제 머슴으로서 진짜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품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품꾼이라는 거는 것은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죠. 그래서 6년 동안 대가 지불을 받는데 그 지불을 받기 위해서 약조를 한단 말이죠. 매년 약조를 하는데 10번이나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외삼촌이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10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야곱을 기만한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대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조카들을 비롯해 형제, 어떻게 보면 외사촌이죠. 외사촌들 그 안색이라든지 자기 외삼촌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야반 도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야곱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촌이 가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 누굽니까 라반에게 나타나 가지고 건들지 말아라 야곱을. 그래서 결국은 화해하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삼촌이 쫓아왔던 거 그것도 위기가 있었지만 실상은 지금 이제 그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이 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 번도 20년 동안 고향 방문을 못한 이유가 형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촌으로부터 위기를 벗어났어요. 근데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올 때, 앞에서는 예수를 또 맞아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뒤에서 삼촌이 쫓아올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진퇴유혹이지요.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삼촌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앞에는 또 형의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때로는 막혀 있는 것처럼, 깜깜한 암흑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참 몹시 어렵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해서 각종 파업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에는 휘발유를 넣을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기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모든 건설 현장이 지금 올스톱하고 있고 각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수출을 비롯해서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골문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은행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폭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구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기에 맞췄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본인들이 또 그 어떤 주권을 자신들의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지하철까지 서울에 보면은 이 뭡니까 이 뭐라 그래나 그것을 그 파업인데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나, 서민들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고 환란이 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겨울철에 얼마나 추위 속에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타협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 세계 경제도 지금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이 겨울 같은 터널이 통과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6만 명 이상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신고되어진 것만 그런 것이고 또 무증상이라든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처럼 그와 같이 초창기처럼 위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겨울 우리가 지금 맞이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사계절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대비하고 잘 맞이할 수 있는 이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동시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차피 인생에게는 이런 겨울이 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겨울에도 따뜻한 햇볕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춥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은 뭐 그와 같은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혹한기 때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게 될 때 보면 불도 지피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 야전에서 막사에서 말이죠, 텐트 치면서 웅크리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름에만 있고 계절 좋을 때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한기 이 동절기 이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텐트 막사에서 말이죠, 잠을 자게 될 때에도 대체적으로 군화를 신고 잔다든지 품에 품고 자는 거예요. 밖에다 벗어놓고 자면은 꽁꽁 얼어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 것입니다. 저도 이 철원이라고 하는 데서 무랜드 그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추운지, 한참 추울 때는 25도 막 이렇게 영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입만 이 입김이 말이죠 나와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얼굴에 잇몸에 그냥 이 얼음이 올 정도로 그렇게 추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에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동계 훈련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비상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체력적으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혹독한 혹독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기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 돼가지고 군인들이 막사에서 나오게 될 때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모습들 보면은 그 햇빛에서 군인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 그게 그렇게 정말 담배 피는 것을 그렇게 맛있게 필까 할 정도로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담배들을 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목격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햇볕이 그렇게 좋은 거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햇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햇볕을 주어서 얼어있는 몸을 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햇볕을 주어 얼어있는 몸을 녹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의 햇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즉 외삼촌이 왜 찾아왔어요? 외삼촌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재산 다 뺏어가기. 재산만 뺏어가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죽이려고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밤에 그에게 나타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삼촌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10번씩이나 품삯을 변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셨습니다. 외삼촌 몰래 그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추격해오는 그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선악간 시비 걸지 말아라.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왜 떠났느냐, 왜 몰래 갔느냐, 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시비를 걸지 말라.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엄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라반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지요. 야곱을 해하려 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후의 내용을 보면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 너와 나 사이에 화친조약, 서로가 침략하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때때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긴 터널들도 많고 해저 터널들도 있지요. 그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반복해서 터널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나고 오면 몇 분 아니에요. 짧은 것은 뭐 1, 2분 정도에 지나가기도 하지만 길어야 뭐 한 5분, 10분 그 내면 거의 다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터널은 그런 우리가 도로를 지나는 터널과는 좀 달라요. 터널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주 끝이 있는데 인생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도 잘 알 수가 없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 기간이 얼마일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혹간에 그 터널 안에 자명의 물이 떨어져 있으면 참 위험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을 지나게 될 때 그 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일반 도로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둡기도 하지만
거기 무엇이라도 떨어져 있다 보면 우리가 그 장애물을 제대로 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날 때는 저속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터널 속에 지나가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공포증으로 인해 가지고 좁은 공간에는 들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시게 되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래를 봐도 위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간에 갇힌 쥐처럼 말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신세가 그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캄캄한 흑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서 깊은 갈등 속에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을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경제적이나 육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야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이 하나님께서 이 터널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한 가지 종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긴 터널을 통과함이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런 은혜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31절이라든지 욥기 3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특별히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의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증인을 모든 거둘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고 특별히 인생의 터널 가운데 있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터널을 통과했는지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돌보심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